그리고 어, 또 여기 2절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랬어요. 뭐 떴다. 음, 왜 이게 안 되지? 뭐가 뭐가 떴어 지금. 그걸 해야 되는구나.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 말하자면 예수님이 창조자라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로마 11장 36절을 언급하셨는데 1장 3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from him and through him and to him all things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간다. 이보다 더 큰, 더 좋은 그런 표현이 없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주권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글쎄 그 외모는 이사야서에 보면 별 볼 일이 없다 그랬죠, 그죠? 별 볼 일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분의 어떤 전인격적으로 그분이 내 보이는 그 광채가 바로 하나님 그 영광의 광채다.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을 비유하는 장이죠. 천국을 비유하는데 그 씨 뿌리는 비유로 하시다가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많은 선지자들이 그리고 의인들이 오늘날 너희가 보는 이것을 보고자 하고 듣고자 했지만 듣지 못했다. 말하자면은 어떤 선지자도 볼 수 없었던 바로 그런 분을 너희들이 지금 대하고 있고 그런 분에 대해서 듣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만큼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지금은 히브리스 기자가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이 이걸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여러분이 잘 아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런 말씀 하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이제 8절에서 11절 사이에 보게 되면은 빌립이 그럽니다. 아버지를 우리한테 좀 보여주십시오. 그럼 만족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뭘 또 더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바로 하나님을 본 자다. 그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심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 말씀으로 만물을 붙든다 그랬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처음이요 나중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예수님은 그분이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도 다 믿는 줄 믿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거되기에 온 세상에 전파될 텐데 그제야 끝이 온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을 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지금 서론적으로 1장에 이제
개간이 뭐 개간 뭐라고 그래야 되나? 전체 어떤 서론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죄를 정결케 한다. 왜냐하면 구약의 거의 대부분의 의식은 죄와 관계된 의식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매일 상번제라는 걸 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데,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보면 히브리서 6장 20절에는 예수님을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그런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9장 12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양과 염소에 그런 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피를 드렸다. 그는 영원한 완전한 제물이기도 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다시 드릴 제사가 없다. 가톨릭에서는요, 단번에 영원히 모든 것을 드렸다. 한번 이제 다시 드릴 제사가 없다 그러는데, 가톨릭에서는 영원히 다시 드릴 제사가 없는 단번에 드린 그 제사가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미사할 때마다 예수님이 다시 죽는 거예요. 참 해석도 희한하겠죠. 말도 안 되는 해석을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 말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로마서 8장 34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서 설명했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21절에 보게 되면은 말하자면 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중보기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7가지로 설명을 하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는 완전한 그분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하다라는 것을 설명을 했음에도 사실 그걸로 표현을 다 할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몇 가지나 나올 것 같아요. 물론 그분은 선지자, 제사장, 왕적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이름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의 이름이 언급된 걸 보게 되면은 7가지로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것 또한 완전한 이름이에요. 완전한 이름. 이사야 7장 14절에는 뭐라고 그러죠? 처녀가 잉태할 때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 이름이라는 게 그 등장을 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특별히 그래서 이제 한 번이 나오고 이사야 여러분이 잘 알듯이 9장이죠. 이사야 9장 6절에는 어떤 게 나오냐면은 거기에만 5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9장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하면서 이름이 나와요. 5가지가 나옵니다. 기묘자라. 그래서 기묘자. 영어로는 원더풀이라 그랬는데 이걸 명사화하면은 원더예요. 원더. NIV에서는 표현을 좀 잘못해서 원더풀 카운셀러라 그랬는데 이건 2개를 붙여갖고 하나의 이름을 말했는데 다른 모든 성경 번역에는 이름을 따로 떼놨어요. 따로 떼서 그는 말하자면은 기묘자고 원더죠. 원더. 경이로운 막 뭐라고 해야 되나 아마 경탄할 만한 막 그런 이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모사라 그랬어요. 모사는 카운셀러입니다. 카운셀러. 우리를 상담하시고 보혜사 이름에서 나오는 그런 이름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마이티 갓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당시 히브리인들에게는
말이 안 되는 거죠. 히브리인들은 유일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 그분이 또한 창조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존하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라. everlasting인가요? everlasting father인데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컴퓨터에 뭐가 자꾸 떠요. 확인을 눌러야 되나. 네, 여러분을 보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화면에 뭐가 떠가고 가려버리면은 그걸 자꾸 지우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평강의 왕이다. 그래서 평강의 왕. 평강의 왕은 프린스 오브 피스인데 이 이름은 중복해서 다른 데 한 군데 나타나요. 그거는 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 만왕의 왕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6가지 이름이 나왔어요. 근데 한 가지 이름이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지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는 그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름 자체도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그 완전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지난주 메시지와 이렇게 연계해서 좀 깊이 더 묵상하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마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일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창조자에게만 붙일 수 있는 그런 모든 이름들을 다 갖다 붙였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여기 이제 특별히 이 특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특권이 믿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특권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그게 특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받는 특권입니다. 요걸 표준 세번역에서는 표준 세번역이 아니라 공동 번역에서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를 믿을 특권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고난까지 당하는 특권, 그러면서 곧 이걸 갖다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개정개혁에서는 은혜로 표현을 했는데 이게 특권이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 자체가, 이 믿음은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무나 믿는 게 절대 아니에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감사한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모태신앙이든 아니면은 어떻게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든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진다. 예수의 그 7 이름과 그 7 그 완전성에 대한 이 설명이 믿어진다. 이거는요, 정말, 옛날에 누가 그랬나, 이 화창한 날에, 뭐, 번개를 친다든가, 벼락 맞는다든가, 어? 그런 정말, 특권이에요.
아무나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다 믿으려고 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에 그렇게 설명하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복을 주셨는데 이미 창세 전에 주신 거예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정했다. 하나님이 택정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논리로, 우리의 이성으로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잘하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하고 이렇게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 참 믿어진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죠. 그래서 특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특별한 선물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특권을 가진 것이죠. 우리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지게 하셨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기 아마 우리 저기 누구냐 뭐 조건희 집사님이라든지 우리 이런 분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이렇게 듣고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특권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 번 간증을 했지만은 군에 가서 이 복음을 듣고 이게 믿어져요. 그전까지는 듣지도 못했고 들어도 내 귀를 다 스쳐 지나갔지 아예 내 귀에 이것이 들려오질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다는 그 자체는 굉장한 특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로마서 8장에는 특별히 30절 한 절, 29절부터 봐야 되겠지만 30절 한 절 봐도 우리를 정하시고 정하신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인식도 못할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하셨다라. 시간표가 되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면서 영화롭게 하신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드디어 영화의 단계에 나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거는 정말 엄청난 특권이에요. 특별히 이 중국이나 인도 같은 데 가면은 굉장히 많은 종족들이 있죠.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 태어난 사람들은 정말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죠. 또 우리가 한국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다면은 1세기나 2세기 전에만 태어났다 할지라도 복음 들을 기회가 그렇게 쉽지 않죠. 아니 몇 세기 전이라 그러면 전혀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표에 또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났고 또 필리핀에 왔고 이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거는 참 놀라운 특권 중에 특권이다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고난받는 것을 특권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이거는 엄청난 특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있죠. 편하게만 믿으려고 그러고 성공이나 하려고 그러고 예수 때문에 부자도 되고 영광도 얻고 그러려는 사람들은 사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보기도 힘든 사람들이에요. 정말 복음이 증거된 때는 반드시입니다. 핍박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있고 이 복음으로 충만하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나를 전혀 핍박하지 않는다. 하는 데마다 나를 환대한다. 여러분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그럴 수가 없어요. 원리가 그렇지가 않아요. 영적 원리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이 싫어합니다. 세상이 싫어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반드시 고난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는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도 태어나게 되면은 하나의 대한민국의 우리는 국민이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게 되면은 권리도 주어지지만은 의무도 주어집니다. 권리가 특권이죠, 그죠? 예를 들어 우리가 참정권 같은 게 있고 뭐 표현의 자유라든지 언론 출판의 자유라든지 여러 가지 자유 같은 게 있어 이런 건 우리의 권리입니다. 그것만 우리의 특권이 아니고 의무도 병력의 의무나 납세의 의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국민된 특권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은 세금 내라 그러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받는 그런 권리도 있지만은 핍박도 있어요. 그것 또한 특권이다 하는 거예요. 국립묘지에 가게 되면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국립묘지 우리가 뭐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대통령으로 처음에 선출이 된다든지 혹은 뭐 국회의장이 선출이 된다든지 대법원장이 된다든지 뭐 이렇게 특별한 그게 되면 제일 먼저 방문하는 데가 국립묘지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참배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러냐면 국립묘지에는 나라를 위해서 고생한 사람들, 그러다 죽은 사람들, 특별히 군인들,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나라를 위해서 죽는다. 그것 또한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이제 보니파시오에 가면은 미군 그 기념묘지가 있죠. 거기는 태평양 전쟁을 하다가 죽은 많은 군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차피 태어나면 하면 죽어요. 죽는데 뭔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싸우다 죽었다. 이 또한 특권이다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연적으로 영적 싸움을 하게 되는데 나는 영적 싸움은 싫어. 나는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편하고 그저 말하자면 영적 서밋이 아니라 그저 기능 서밋만 원하고 문화 서밋만 원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고난의 특권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요셉이 형들을 만나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팔았으므로 염려하지 마세요.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내려보낸 것입니다. 내가 먼저 노예로 팔리게 되고 그리고 감옥에 가게 되고 온갖 고난을 한 이것은 대가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고 나중에 구원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고 그렇다는 것을 그 속에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당연히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 너무 쉽게 믿죠, 그죠? 왜냐하면 복음 안 전하기 때문에 쉽게 믿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정인으로 설라 그러면은 반드시 핍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핍박을 피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차피 필리핀에 부르시고 필리핀 복음화 위해서 또 가톨릭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면은 우리에게 당연히 그러한 고난이 올 것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은 이제 이는 뭡니까? 내 이름과 이방인들과 왕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16절에는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자, 바울을 갖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그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빛으로. 그리고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눈을 뜨게 하고 이 사람은 내가 특별히 이렇게 내가 택한 그릇이다. 말하자면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면서 그러면 좀 영광도 받게 해야 된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 정도가 아니죠. 사실은 바울은 고난의 길을 자처합니다. 고난의 길을 자처해요. 여러분 바울의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여러분 압니다. 아는데 1차 전도 여행만 13장이죠. 그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파송을 합니다. 성령이 택해서 세우고 그리고 그들을 파송을 해요. 그래서 고난이 얼마나 있을지도 알지 못하고 구브로로부터 출발해가지고 가는데 1차 전도여행 때도 바울은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돌에 맞아가지고 14장에 보면은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쳤다. 그런데 2차 전도여행부터는 그게 아니라 바울이 그 고난의 길을 또 자기가 출발을 해요. 자기가 원해서 가요. 원해서. 2차, 3차, 그리고 4차는 여러분이 알듯이 로마 감옥으로 가는 겁니다. 로마 감옥으로 가는 걸 뻔히 알면서 로마 감옥으로 자기가 가도록 황실에 재판을 갖다가 상소를 했고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바울은 그걸 선택합니다. 고난의 길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사에서도 이제 많이 보게 되고 사도행전 같은 데서도 많이 보게 되지만은 예수 믿으면서 예수를 바르게 믿는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고난이 온다라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죠. 그죠?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1938년에 제27차 장로교 총회를 열었어요. 그때가 이제 일제 치하지요. 그래 일제에서 여러 가지 막 압력을 넣습니다. 신사 참배는 국가의 의식이지 우상숭배가 아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한국 시민으로서 국가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이걸 계속 주입시키는 교회에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라고 하지 마라. 우상숭배 아니다. 이래가지고 총회에서 이제 신임 총회장을 뽑고 참 그 총회장도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름이 홍택희인데 그 총회장을 뽑아놔 놓고 바로 제일 처음에 안건을 신사참배 가결에 대해서 묻습니다. 196명이라는 총대들이 참석을 했고 거기에는 수백 명의 사설 경찰관이 쫙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리고 칼을 차고 총을 찬 무장한 경찰이 100여 명이 그날 그 총회에 참석을 했어요. 정말 간 크게 나는 신사참배 반대한다 이 말을 정말 할 수가 없을 분위기죠. 분위기. 그러니까 좀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요. 겁나겠죠. 그런데 총회장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신사참배는 국가의식이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교회에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가하면 예하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교회 회의하는 거 여러분 참석해 봤죠? 반드시 가를 묻고 그 다음에 부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예 맞습니다 그랬어요. 뭐 이미 다 짜여진 각본이니까. 자, 그 다음에는 물어야 돼. 아니면 아니라고 하십시오. 근데 그걸 안 물어요. 아니면 아니라고 하십시오를 묻지 않고 방망이 3번 땅땅 두드립니다. 신사참배 가결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선교사들이 22명이 참석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 미국 사람들이죠. 호주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 선교사님들은 바로 일어서서 항의를 합니다. 불법입니다. 우리는 항의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 통과시켜버렸어요. 방망이 두드려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래도 거기 참석한 총대들 중에 양심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25명이 연설을 해가지고 사인을 하고 해가지고 우리는 이 총회 결의에 반대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 총회에다가 재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아예 재판에서 기각시켜 버렸어요. 그렇게 됐는데 이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은 일사각오라 그랬죠. 일사각오. 한 번 죽는 것이다. 그래서 절대 신사참배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이 평양에서 평양 서문회 교회라는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이걸 했는데 그 뭐 가까운 데 산정인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담임인데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은 그것 때문에 참 많은 고난을 받았죠. 그래서 1940년에는 2년 후에는 목사직 박탈을 당했고 이건 총회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너 목사 자격 없다. 왜? 총회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 목사 박탈. 그리고 감옥에 투옥돼 가지고 고생하시다가 44년에 45년에 독립됐잖아요. 1년만 더 계셨으면은 순교 안 하실 수도 있었는데 감옥에서 결국 옥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듯이 서대반의 순교 그 서대반의 순교 때문에 한국 교회 세계 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복음이 이방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다 흩어졌고 한 사람의 순교가 이게 참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게 생명 걸고 내가 복음 전하겠다 하는 이런 어떤 다짐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세요. 아마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손양은 목사님 6.25 때 돌아가셨죠. 1950년도에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이런 분들은 정말 참 크리스찬이에요. 말하자면은 이 고난의 특권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고난의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노멘입니까? 예수 믿으면 반드시 고난 받아야 돼요. 고난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티를 내면은 세상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편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난을 받는 그런 특권을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바라고요. 여기 이제 30절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우리에게도 그런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말하자면 바울이 고난받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제 내 안에서 또 듣는 바다. 말하자면 바울이 고난받는 것을 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물론 그 뭐 고난을 우리가 말할 수가 없죠. 어떻게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을 정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장면을 알죠, 그죠?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했더니 땀방울이 피방울처럼 됐다 이러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 그런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워낙 예수님이 짊어지는 그 죄가 끔찍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짓고 있는 우리의 그 더러운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분은 완전한 빛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히 의로운 분이에요. 완전히 깨끗한 분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이야기하지만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보통 우리가 걸레는 말할 것도 없지만 회색 옷이라든지 좀 우리 시커먼 옷 이런 거는 입으면은 밥 먹다 김치 국물이 하나 튀어도 별로 표 안 나요. 흙탕물이 튀어도 별로 표 안 납니다. 근데 깨끗한 흰 옷을 입으면은 어때요? 조금만 흠집이 생겨도 뭐가 묻어도 완전히 티가 나요. 말하자면 예수님은 완전히 의로우신 분으로서 빛으로서 그분이 인간이 짊어져야 할 모든 죄값 그 저주와 재앙을 그분이 홀로 짊어지셨다라는 거. 여러분이 뭐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분은 우리가 내려갈 지옥까지 내려가셨어요.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은 옥에 가서 선포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옥에 가서 뭘 선포했을까요? 복음을 선포했겠죠. 복음을 선포했겠죠. 그죠? 말하자면 구약에서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그것이 이제 성취됐다. 말하자면 너희들은 당연히 지금 옥에 있는 게 당연한 거다. 그리고 그들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언약이 성취됐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그들도 알아야죠. 왜 지옥에 와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지옥까지 예수님은 가셨어요. 근데 그가 죽음의 사망 권세에 매여 있을 수가 없는 분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그러죠. 그래서 그를 예수님이 다시 살리셨고 그리고 그분은 하늘에 올라가셨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다시 그분이 오실 때는 우리도 그와 같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영원한 몸을 입을 것이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영광스러움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고난 받아야 되겠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삼직을 다 이뤘다는 말도 되지만은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 죄값을 끝냈다. 그분이 엄청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바울도 고난받은 것들을 우리가 몇 가지에만 들어도 잘 알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는 여러분이 알듯이 감옥에 안 들어가도 되는데 자청해서 들어갑니다. 로마 시민권만 보여도 빌립보 감옥에 안 들어가도 되는데 그가 들어가서 고난받고 두드러 맞아요. 왜? 거기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빌립보를 보고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자원에서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되고 특별히 고린도 후서 1장 고린도 후서 1장 7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다시 고린도서 1장인데 1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 고린도서에 썼던 고린도에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게 뭐 루스드라에서 돌 맞고 그래서 막 죽은 줄 알고 내 던지고 했던 아마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염두에 두고 썼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듯이 고린도 후서 11장에는 11장 23절부터는 바울이 받았던 엄청난 그런 고난들을 설명합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뭐 40에 하나 감한매를 뭐 5번입니까? 뭐 태장을 몇 번 맞고 뭐 쭉 나와요. 파선을 당하고 그런데 그게 사실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기 전 이야기예요. 그리고 4차 전도 여행부터는 이제 막 유라굴라를 겪고 로마로 가게 되고 막 더 많은 고난이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많은 엄청난 그런 고난들을 받았는데 이게 뭐냐? 특권이에요. 이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상상도 못하는 특권이죠. 여러분, 복음 때문에 이 특권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다하지 마세요. 여러분 복음 전하세요. 복음 전하려고 그러고 어디 가면은 예수 믿는 티를 내세요. 물론 괜히 핍박받으려고 그럴 필요는 없죠. 지혜롭게 에, 이 복음을 드러내지만은 그런데 지혜롭게 복음을 설명하는데도 오는 핍박은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받아요. 특권으로 받아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을 기뻐하시려 그렇게 믿습니다. 어, 바울이 그렇게 자청해서 고난의 길을 출발하고 고난을 마다않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우리도 역시 그런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특별히 17절, 뭐 18절 하나만 봐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우리가 받는 그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말하자면 촛불을 켰는데 그 촛불을 켜고 화창한 대낮에 햇볕에 나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바울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 디모데 후서 2장에 보게 되면은 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그리스도의 군사, 그다음에 또 뭡니까? 농부, 그다음에 선수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디모데 후서 2장에 특별히 3절에 2절 3절을 보게 되면은 2절에 보게 되면은 1절부터 봅시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러면서 복음 맞아 제자 훈련을 어떻게 해나갈 것을 설명하면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이렇게 이 복음을 갖다가 제자들에게 전거하면은 그들이 또 전할 것인데 이런 좋은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은 당연히 고난은 따르게 돼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가 아니면 전쟁터 나갈 필요가 없죠. 병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싸움터에 나가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랴. 그래요. 예수님도 그랬죠, 그죠? 나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거든 기뻐하고 감사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에게 제목처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특권인데, 물론 믿음 자체도 특권이지만 여러분이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당연히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흑암이 공격하게 되고 우리를 싫어한다, 미워한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걸 입을 딱 다물고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될 수도 없고 이 고난의 특권에 참여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냥 세상적인 복이 뭔가를 생각하는 사람들, 핍박 없고 만사 형통하고 잘되고 성공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갖다 설명하려면 참 쉽지가 않아요. 말하자면은 정말 믿음의 특권을 가진 사람, 믿어줘, 예수님이 너무 좋아,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해도 먹혀요. 그러나 예수 믿는다 그러지만은 나는 예수 믿지만은 세상이 좋아하는 것, 세상이 잘하는 것, 나는 그것 때문에 믿는 거야, 이러는 사람들은 그건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 특권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를 믿는 특권뿐만 아니라 예수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의 특권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들리니까 이렇게 하세요. 아멘입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나의 배경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특권을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증거로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 또한 우리가 받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 때문에 찾아오는 특권을, 이 고난을 우리가 피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되 주님이 주시는 이 특권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바울이 일부러 이 고난의 길을 1차, 2차, 3차, 4차까지 나섰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유가 복음 전하는 이유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필리핀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정말 이 특권의 비밀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만히 저기 CBY가 누굽니까? 최보연. 보현이구나, 보현이. 최보현 집사님. 최보현 집사님 음성 나왔다고 그래서 축하합니다. 우리 도현 집사는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누리는 그런 귀한 기회 되기 바라고요. 아까 우리 봉희가 나왔었는데 사진에 띄워진 것은 봉희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반갑습니다. 이번 선교 봉이 맞아요. 봉이 맞아요.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렘넌트 리더 수련회도 있고 렘넌트 대회도 있습니다.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이런 기도 제목들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저쪽 베버리 힐스로 미션홈을 이사를 가는데